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황망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가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갑작스런 죽음에 이르는 분도 있고, 학교 교사로서 섬기다가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또 지난 3일에는 분당 서현에 위치한 AK 플라자 백화점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무차별 살인이 자행되는, 그래서 14명의 시민들이 다치고, 그 가운데 오늘 또 한 분, 여성 60대 여성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 이런 고통, 이런 환난을 당하면 참 힘 빠지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실직하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던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입원하기도 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인생길에는 예고 없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찾아올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나 자신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걱정이에요, 염려가 많아요.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만나는 어려움이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은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크게 흔들릴 만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니까 나는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가지고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환난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넘어지는 담이. 넘어지는 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넘어져요. 특별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 담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흔들립니다. 울타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울타리가 흔들려요. 그러면 언제 이 울타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느 누구가 공격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울어서 넘어가고 있는 담과 같이 지금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적은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지금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 나와 지금 피신하고 있는 그때에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경험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가슴 찢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이 상황이니 부끄럽기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살 소망도 잃어버린 그 상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잠잠하라예요. 잠잠하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고통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고통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억울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미움과 증오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해요. 삿대질을 해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될 일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그런 고통이 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라. 억울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를수록, 변명하고 싶을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라.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해라. 소리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변명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논리를 세운다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도 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이러한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봐볼까요?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회복시켰어요. 새롭게 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죄의 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지 않았어요. 잠잠했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에 잠잠한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잠잠히 이 일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수도사를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남편과 싸우는데 이 어떻게 해야 가정을 회복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교회 뒤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성수를 떠가지고 이 성수를 들고 계시다가 남편이 죽자고 달려들면 그때 이 성수를 마십시오. 그리고 입안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지는 마세요. 그리고 남편이 모든 얘기를 다 끝마치면 그때야 삼키십시오. 그러면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이 가정이 화목해질 것입니다. 이 수도사의 말 듣고 이분이 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싸우자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시킨 대로 물을, 성수를 한 모금 딱 들이키고 입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다 쏟아부으면 그때야 물을 탁 삼킵니다. 그런데 진짜 한 달이 안 돼가지고 가정이 화목이 찾아온 거예요. 이 망아지 같던 남편이 양처럼 변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얼마나 좋아가지고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사님, 수도사님. 참, 그 물이 정말 신비한 물인 것 같습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가정에 화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자가 말하기를 그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아요. 너무나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침묵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묵해야 되는 겁니다. 침묵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외면도 튼튼해야 되지만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내면이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 봐볼까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면 그 영혼을 지킨대요. 죽어가는 영혼을 지킨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혀를 금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때 첫 번째 잠잠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화를 내지 마시고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시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마시고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침묵이 훨씬 더 큰 힘이 돼요. 나의 수많은 말과 행동을 내려놓고 침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침묵의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1절 말씀 봐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들마저 나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들이 나를 향하여 칼을 들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에요. 벌써 이름이 압살롬. 이 압살롬 이놈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겨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이 다윗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겠습니까? 또 누구에게 자기의 구원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2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5절도 봐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떤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대신 우상을 함께 섬긴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하나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바알신을 섬깁니다. 나에게 이익을 준다면 아세라신을 섬깁니다. 나를 이롭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고 살다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락시켜 버렸으니 이러한 짓은 여호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어요. 소위 양다리 작전을 걸치는 거예요. 다다익선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다다익선이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믿어요.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늘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랑은 하지만 신뢰를 하지 마세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만 신뢰합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나를 배신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믿었던 은행이 나를 배신합니다. 내가 믿었던 증권이, 내가 믿었던 주식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건물이, 내가 믿었던 회사가 나를 배신해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시편 62편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나는 그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인생의 가치가 있었어요. 그 분명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인생의 가치. 그러므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 어떠한 것, 물질과 권력과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의 가치관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복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라. 8절 말씀 봐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짜 구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랬잖아요.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at all time,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토해내라. 마음을 토해내래요. 토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 인생의 고민, 답답한 마음, 내 속에 숨어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열등감, 좌절, 눈물, 갈등, 그거 다 토해내래요. 끄집어내래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래요.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하는 그 문제, 그 아픔, 그 상실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어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어요? 숨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는 겁니다. 다 내어놓으시고 그분 앞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앞에서 치료를 받고 그분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세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신앙적 인물 중에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교수다 보니까 이 지적 능력이 또 뛰어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문학은 좋아했어요. 문학. 그래서 자신의 이 문학적 소양을 좀 증취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 소양, 야 나도 성경은 한번 읽어봤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가운데를 쫙 핀 겁니다. 가운데를 피면 어디가 나올까요? 시편이 나와요. 이 C.S. 루이스가 딱 펴가지고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1편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시편까지 도달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도대체 이 시편이 뭐냐? 시는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시 안에 정제되지 않은 거친 언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시편은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가? 하나님, 내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원수들을 죽여주옵소서. 이 원수를 죽일 기계를 준비하셨다가 작살내 주옵소서. 이런 게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 아니구나. 이런 거친 언어를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시가 될 수 있겠느냐. 던져버린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던져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렇지만 그게 인생이 아니냐.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좌절도 생기고 그 분노가 생기고 그럴 터인데 적어도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솔직한 책이구나. 그래서 다시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시편에 대한 묵상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요. 시편에 대한 묵상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쏟아놓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어떤 절망과 어떤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쏟아놓고 독백과 절망의 언어들까지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가슴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시편의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푸념도, 그 어떤 독백과 절망의 언어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넓으신 품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에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봐볼까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무엇입니까? 좌절과 낙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토해내면요 흔들리지 않겠대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힘들 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윗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그의 힘이 되시고 그의 요새가 되시고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